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네, 예레미야는 또 반복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죄를 고발합니다. 자, 유다의 죄가 얼마나 명백한지 이런 표현을 썼네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자, 금강석은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철필은 뭐겠어요? 철로 만든 펜이겠죠. 즉 철로 만든 펜의 그 끝부분에 금강석 조각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강석으로 글을 새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반드시 남는, 명백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어디에다가 그 죄를 새기냐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다. 두 가지의 상징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는 마음판, 다른 하나는 제단 뿔. 자, 마음에 정말 판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제단 뿔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기에다가 정말 금강석이 박힌 철펜으로 글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마 안 썼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불경건한 자는 없었겠죠.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마음판에
자신의 죄를 새겼다 하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분명히 그들이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짓고 있다.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내용들을, 즉 율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단불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제단불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훼손하고 파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유다의 죄는 뭡니까 했을 때 그들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이 훼손되고 깨어졌다.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훼손을 입히고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때 그것이 자기 당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서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이 범죄에 가담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손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언약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새긴 것이 아니라 죄를 새겼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당대에만 그 가증한 우상 숭배의 풍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이어지는, 즉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새기고 실천하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반면에, 어떤 가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죄를 지었더니, 우상을 섬겼더니 그것이 그 당대의 죄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본이 되어서 그 후손들도 그와 같은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문을 이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하게 무언가를 따르고 무언가를 새기고 무언가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가문은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중간에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이제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그 죄를 마음판에 새기고 제단불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들이 훼손하고 깨뜨렸습니다. 자, 언약 관계라는 것이 그 언약을 먼저 깨뜨린 자에게 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가 책임을 지고 그 깨어진 언약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으로, 복으로, 은혜로 재산을 주셨는데, 보물을 주셨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는 자들은 그 돈을 노략질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도둑이 와서 그것을 도둑질하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닌데 그것이 또한 내가 잃어버리려고, 내가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둑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함으로 사라지는 그런 좀 뜬구름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총으로 얻은 그 재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상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신 그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따르고 싶지 않고 내가 일단 돈을 쥐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의 원대로 마음껏 그 죄성이 이끄는 것에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사용하였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 도둑질 맞은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한다. 도둑질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업, 그들에게 떼어주신 기업, 우리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기업에서 손을 떼야 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더 이상 청지기로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주 명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기업에서 쫓겨나서 그 기업을 뺏기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유다 왕국의 땅을 빼앗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어가는, 그래서 그 원수의 땅에서 그 원수를 섬겨야 되는, 그 알지 못하는 땅에서 고통과 고생을 경험해야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킬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자에게는 저주가 선포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저주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저주를 받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저주에 놓이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5절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첫째, 사람을 믿는 자. 둘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셋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사람을 믿는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나라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도움을 구하면, 그들이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까다로워.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언약 백성의 그 경건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아니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돼?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제 맘대로 살아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러한 수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주변 나라, 주변 민족,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도 그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풍요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강해서, 그 민족이 수가 많아서, 군사력이 강해서, 외교력이 좋아서 그래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다. 그들의 힘은 사실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너희가 얼마나 미약한 자들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셨죠. 그 내용이 사사기와 열왕기에 수도 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져요. 그때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도 없고 수도 많지 않고 하는 중에도 오직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놀랍게도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것도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반복적인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으면서도 계속 번번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도 않는, 까탈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더 편하겠다, 하나님보다 우상신들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더 즐겁게 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분명한 사실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 또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도 나오지만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점장이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부적을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물건이나 우상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즉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의 예배, 또 교회에서의 각종 그런 어떤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명시적인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 내가 개척하며 살겠노라고 막 그렇게 애쓰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 믿음의 유산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도 어려운 일 경험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상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우리 모두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가? 자, 방금 전에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인가 하고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죠. 자, 이번에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그 영원한 복을 받을 자인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여기에서 의지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브타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뢰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좀 다르죠? 발음이 다르죠? 형태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분명히 발음도 다르고 철자도 다릅니다만 뜻은 동일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믿음과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대로 하나님도 다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셔요. 그래서 지금 잠시 잠깐은 우리를 좀 고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복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그 즉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장차 가져올 결과를 다 내다보지 못하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놔두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기 쉽다는 거죠.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습니다만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에스겔, 또 그들의 조금 후대에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기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알지 못하던 땅에서 고생하며 원수를 섬길 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원수에게 넘기셨는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구나.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운 그 언약 관계에 복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복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 후에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즉시 해석하지 못하고 즉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는 핵심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현실의 삶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와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방치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고 복된 언약 관계를 지켜내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